교독문 60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0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4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니.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니.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3절 한 번 더.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니.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복희 사모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연약하게 늘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일들 뿐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건강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새로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매 부활절 때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꼭 요 날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앞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알기 위해서 매 이렇게 주일마다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고한성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매주 이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앞에 지금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셔 있다는 제물로 지금 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10년 20년 골천번을 해도 그 죄가 사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성찬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 시간 매 초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 또는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로 찢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시간 매 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시간 매 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다.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는 어떤 동행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위태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고개사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 그렇게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실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면 또 이상하지만 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도자의 회개 기도를 따라서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쭉 더듬어 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신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상처 주며 증오하였습니다. 제 잘못에는 관대했고 이웃에게는 인색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환하신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육신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은행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병을 깨뜨리고 화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은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회개하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회개했어요? 응? 고한성도 머리 들어. 회개했으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야지. 응? 하나님 지금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잖아. 이제 두 분 다시 죄 짓지 마세요. 응?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까지 그 가운데 9장 1절 신약성경 68쪽 1절을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절로 기념하고 지키는 주일이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또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축하드립니다. 부활선도 축하드립니다. 어째 보면은 정신이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야. 안 오다가 부활주일이라고 또 왔다니 오늘. 그러지 마.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어야 되고 매주가 부활주일 감사가 돼야 돼요. 오케이? 날만 지키고 절기만 지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옳은 신앙이 안 돼요. 옳은 신앙이 안 돼. 딱 마음을 잡고 예수님 붙들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염려의 근심을 지고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다 걸었잖아요. 고한선도 맞아요. 다 걸어.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는 십자가에 우리 염려 근심을 다 매달아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 왜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양에게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지? 거기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잖아. 안수를 하잖아.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게 해주세요. 전가가 뭔지 알죠? 내 죄가 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안수함으로.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거든. 근데, 이 봐봐. 광선도 봐봐. 양에게 손을 얹었어. 99개는 싹 하고, 한 개가 이어 남아있어. 그럼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까, 안 될까? 잘 알면서. 내가 해결해 준다 했잖아. 해결됐어? 아직 안 됐지? 아직 좀 남았지? 내가 해결해 준다잖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남편 데리고 오라고. 내가 해결해 준다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고한선다고 이 얘기를 벌써 수십 번, 수백 번을 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못 맡기고 그러면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고한성도가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이게 끝이 안 나잖아. 끝이. 알겠어요?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육신의 나태임에 몸 편들면 안 돼. 내 몸 편들면 안 돼. 내 몸 편들면. 누구 편들어야 돼? 그래.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니까, 또는 마냥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내 몸을 내가 위로하고, 내 몸 내가 위로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이해가 가요? 쇼핑으로 위로가 되나? 안 돼. 먹는 걸로 위로가 되나? 안 돼. 그렇다고 화를 내가지고 막 한번 분노해 본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 안 돼. 맞아, 안 맞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아야.
어깨 펴. 뒤로 딱 똑바로 앉아. 머리 숙이지 말고. 목사하고 딱 눈을 맞추고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이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야. 머리 숙이고 귀로 들으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저게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말씀은 또 내 머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눈으로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눈으로. 알겠어? 예수님께서 왜 이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을 왜 고쳐주겠어?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똑바로 듣고 똑바로 들으라고.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눈은 말라 뜰 거고 귀는 말라 뚫어줄 거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기도해 주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지. 왜 또 살려놓을 거예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것이고. 오케이? 눈 똑바로 뜨고 댕겨. 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아까 헌금 어째서? 헌금 앞으로 가주시오. 나한테 좀 주시오. 항상 여기 딱 올려놔. 자,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한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손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대신 눈물 흘려 주셔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꿈꾸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꿈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 잘하였다는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참으로 매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병중에 있는 그 손길은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 중에 있는 그 손길들은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시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 손길 위에는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이후에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신혼부부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기업의 복을 또 받고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물질이 이 예수 서당교회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뻗어나가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에 있던 위태한 생명들이 이곳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세우신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보고 따르지 말고 뭘 믿고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신앙을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신앙.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신앙. 그래서 기도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기도원이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찬양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들을 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을 접어두고 일상을 무너뜨려 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야지. 일도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먹게 하셨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하늘만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여보냈어요?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 분배해가지고 다 나눠줬잖아. 그러고 난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거쳤더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거두어드리는 그 풍성한 것들을 뭐하게 돼? 체험하게 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기름진 땅에서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풍성한 것을 거두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름진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했단 말이야. 그때는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만지는 것도 없고 그저 말씀뿐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확하고 거둠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상상으로 존재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대예요.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뭐하는 시기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왜 잊어버렸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우리는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뭐 할 수 있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절.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때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았었지. 이해가 가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다고, 평안이.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회복해 주신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누구겠어요? 고한성도, 나, 우리 집사람, 우리 딸, 로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는 사람이 복되겠어요? 안 보는 사람이 복되겠어요? 본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겠지. 그럼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못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야. 눈을 크게 떠야 돼.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하는 걸 본다고? 금방 읽었잖아. 뭐로?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한다고? 권능. 권능이 뭐예요? 능력. 이 권능은 어디에서 나와요? 권능은 어디에서 나와? 권세에서 나와요.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고한성도. 이 목사가 고하은이라는 이름 뒤에 성도라고 붙이죠. 이 성도가 뭔지 알아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고아원 성도는 권세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고아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줄여서 고아원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 땅에서 또는 우리끼리 뒤에다가 성도라고 붙이는 사람, 집사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예요. 뒤에다가 성도를 붙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자, 우리 옛날로 한번 돌아갑시다. 고한성도. 양반하고 거지가 같이 길을 가고 있어. 양반하고 거지가 딱 가는데 길에 닭다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살을 굶었어. 둘 다. 양반은 걸어가다가 그 닭다리를 주워 먹을까 안 주워 먹을까? 안 주워 먹어? 그럼 거지는 걸어가다가 그걸 주워 먹을까 안 주워 먹을까? 주워 먹겠지. 그게 일반적이잖아. 그지? 양반이 왜 그걸 안 주워 먹을까? 양반이라는 권세 때문에. 이해가 돼요? 비로소 그 양반이 걸어가면서 그 닭다리를 안 주워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야, 저 양반이네. 이해가 돼요? 거지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양반이 주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거지들 싸운다 그러잖아요. 거지들. 그래서 양반은,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권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가 날 때 욕할 수 있지. 그것을 참는 것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이 탐이 나요. 그러나 그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권세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뭉뚱그려서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지언정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체면을 지키는 것 같이, 사람의 체면을 지키는 것 같이 그 권세를 지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체면보다 권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권세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채찍으로 매 맞으시면서 뭐 하지 않으셨다? 소리내지 않으십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은 뭐 하기 때문에? 권세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권세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부당하고 부정한 일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도 그냥
짧게 그냥 영화 프로, 해설풀에서 하는 짤을 조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관순 열사가 일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석방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통의 지금 그 열사들, 애국지사들의 그 죽음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죄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게 석방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나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고 내가 원래 이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석방해준다.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애초에 여기 갇힌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애초에 무죄였고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갇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얘기죠. 고한성도 이 말 이해해요? 나는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 그러므로 나를 가둘 수 있는 분은 내 죄를 뭐 할 수 있는 분은 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둬놓은 곳에 나는 갇힌 것이 아니다. 나를 가둘 수 있는 분은 오직 뭐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권세 있는 자의 모습. 권세 있는 자의 모습.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데 이 권능은 뭐? 권세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권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누구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세에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도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한성도? 성도가 되라 얘기해요. 성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권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금방 말한 대로 유관순 열사의 예를 들었지만 유관순 열사는 감옥 안에서 뭘 발휘했어요? 권능을 발휘한 거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권능. 자, 보세요. 고한성도.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입장에 있어. 근데 불의를 보고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잖아. 그러면 뭐요? 이게 권능인 거야. 불의를 보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 그 권능.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능을 가진 사람은, 발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해가 가세요? 고한성도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교회 나오는 것도 권능을 발휘한 거야. 이해가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도 상관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하러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권능이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작은 권능을 발휘하면서 점점 권능이 커져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권능은 어떤 권능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까지 나가는 거야.
아무런 권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냐고. 와, 하나님 기도했는데 뭐 병 안 났던데요? 심지어는 남 것들은 고사하고 내 것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데요? 뭐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 또는 불성실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곱, 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응? 모세하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 출애굽을 했던 모세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거야.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있다는 얘기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권성도? 마지막 심판 때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죄를 심판해서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고 죄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날이라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심판날이 된 거예요. 심판날이. 그러니까 이 같이 올라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고만선도 지금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종말이다. 깜짝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자, 그런데 잠시 후에 구름이 싹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쫙 들리는 거야. 아주 웅장한 목소리가. 그리고 잠시 후에 구름이 싹 사라졌는데 거기에 누구만 있다? 예수님만 있는 거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잠깐 동안 마지막 때를 체험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을 체험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심판날을 체험하면서 구름 속에서 나왔던 목소리가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뭐하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곧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안성도? 믿을 사람 있겠냐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올라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더라.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이 얘기는 너희들만으로 만족하고 들으라.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옛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홀대했다.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맞이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산에 예수님께서 내려왔는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 권능과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1절에서 13절까지가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오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이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왜 조롱당하고 있을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아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뭐 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스승에게서 제자가 배우잖아. 그지? 그럼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없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못 내? 쫓아내지. 그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왜 못 내고 있을까? 자, 제자들도 성도라고 불림을 받잖아.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이들에게서 안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성도에게는, 소위 말해서 권세자에게는, 성도는 권세라고 그랬지. 한성도. 그치? 성도는 권세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성도라는 권세에서 뭐가 나와야 돼? 권능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권능이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 가운데 권세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권세가 못 나오는 경우. 자, 어떨 때 권세가 나오지 않는가? 자, 공항 성도가 성도인데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나오고 어떨 때는 예배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떤 때가 아니라 간혹가다 한번 나오고 예배를 안 나와. 어떤 때 그렇게 되는지 여기 보라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야.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막 땅에 꼬꾸라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야. 오랜만에 예배 나왔는데 막 하품이 나고 막 주리가 틀리는 거야. 앉아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얘기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구르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갑자기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말도 안 들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난린 거야. 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야. 뭐야?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권세 있는 자가 뭐를 뺏겼다? 권세를 빼앗긴 거야. 이해가 돼요? 성도가 예배에 못 나왔다? 뭐요?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권세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은 또 뭐예요? 죄잖아. 우리 안에 죄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는 늘 어릴 때부터 죄가 있어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 뭐? 권능을 가지고 뭐하고 있었다? 누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빼앗기는 순간 권능도 빼앗기는 거예요. 자, 이 권세는 뭐냐면 혹시 그거 알아요? 고한선도 어디 파티에 가는데 파티에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 초대장. 그래서 초대장이 없으면 입구에서 뭐? 가드들이 탁탁. 초대장이 없으신 분은 못 들어갑니다. 이 초대장이 뭘 의미해요? 그 파티의 주인이 이 사람은 파티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 파티에 초대한 사람이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거야. 권세를 부여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순간 그동안에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으로 누르고 있다가 권세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초청장이 없으면 그 파티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장을.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고한성도. 어제 이정훈 목사가 고한성도한테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보세요? 초대장을 보냈어. 그러면은 그 초대장을 가지고 오늘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집에 있다가 그 초대장을 볼 거야. 아이, 뭐, 이 초대장 이거 필요 없어. 나 이정훈 목사 뭐 알아. 이러면서 초대장 쫙 찢어버리고 혼자 왔어. 문 앞에 딱 초대장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할까 못 들어갈 수 있게 할까? 못 들어가게 하지. 초대장 없으니까. 그러면 고한성도 뭐라고 했어? 밖에서 이정 목사 나오라 그래. 이정 목사가 내가 안다니까. 나오면 나 안다니까. 그 앞에서 걔들한테 암만 얘기해도 걔들이 먹혀 안 먹혀? 걔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어? 초대장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야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주인이 내가 거기까지 나갈 시간도 없고 나가지도 않아. 이해가 가요? 이런 거야. 어릴 때부터 귀신과 이 죄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권세 있는 자로서 권능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권세를 버리는 순간 권능이 사라지는 거야. 이 권세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 예배 안 나오는 거. 둘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게 뭘까? 잘 봐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맞지? 권세를 포기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 권세를 포기하는 거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안식일을 포기하는 거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 권세 포기하는 거지. 자, 권세를 포기하니까 뭐가 돼? 권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불효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권세를 잘못 알고 아까 뭐 했어? 교회 가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도 됐어.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았잖아. 그러면 뭐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단 말이야.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증거해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한성도 이해하죠, 이제? 그래서 권세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 이 권세를 버리고 나니까 이 뭐예요?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염려 근심 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염려 근심이 없는데 염려 근심이 다 해결될 텐데 예배 나오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말씀대로 뭐 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삶이잖아. 고한성도 맞아 안 맞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권세 있는 사람, 그 권세가 있을 때 뭐가 한다? 권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권능이. 그래서 뭐가?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야. 고한성도가 지금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왜 아직까지도 자꾸 그 찌질하게 화장실 갔다가 뒤에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남는 이유가 뭐냐면은 권세 있는 삶을 안 사니까, 권세 있는 삶을 사는데 게으르니까, 그저 주일날 가끔가다 예배 한번 나온 거로 그냥 나는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고한성도 야단 맞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그러나 이게 약이야. 이게 약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고한성도 어찌 되겠어요? 죄인들이 머리 들어봐. 죄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강도 현장에 패싸움이 났어. 나이트클럽에서 패싸움이 났어. 경찰이 떴어. 경찰 특공대가 떴어. 꼼짝을 못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염려와 근심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한 게 누구라고? 네. 내가 권세를 버려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권세를 버린 이유가 뭘까? 권세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이해가 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30절, 31절 보면, 오늘 여기까지 28절과 29절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 고아원성도 같은 사람들이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기도 외라고 하는 것은 뭐요? 기도 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거야. 이거는 광야에서만 하던 거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은 권세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29장에 권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이 권능하고 29절의 기도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29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광야에서 하던 그런 기도와 찬양 예배가 아니야.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찾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어떻게 찾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여기서 뭐라고 해서 9절 한번 읽어봐. 9장 9절 시작. 인자가 죽음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인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7절이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해가 가요? 그래서 1절하고 여기 7절하고 여기 29절하고 연결되어야 이 기도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을 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삶을 살아야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제로 쫓아내셨지만 이 강제로 쫓아내는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난다니까? 마지막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자, 제자들이 아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 예수님 오기 전까지 둘러싸여서 마을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14절에서 16절까지 마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 와서 쫓아내면 늦다고. 우리는 권세가 다 뺏긴 상태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이 말씀에서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 귀신을 뭐 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요?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이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저 네 집 딸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런 딸은 부모에게 효녀야, 안 효녀야? 이해가 돼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니까 내 부모한테만 갈비짝 사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권세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아, 저 딸, 누구 집 딸이야? 아, 누구 집 딸이네. 야, 그 엄마, 그 아빠 참 행복하겠네. 그게 효도요. 이해가 가요? 좋은데 관광 보내고 맛있는 거 드시게 하는 것만 효도가 아니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도 효도라고. 근데 우리 부모는 어때요? 좋은데 관광 안 보내고 좋은 고기 안 드셔도 우리 딸 좋아, 우리 딸 잘해, 칭찬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은 내한테 과자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욕은 막 바가지로 하잖아. 그런 거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요. 알겠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설교를 아주 참신하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뭐 부활주일이라서 또 오늘 새벽에 막 흰옷 입고 나가셔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인데 그게 부활절을 그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을 진짜 축하하는 사람들은 뭐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하하는 사람이지. 그 드라마 같은 거 봤잖아. 나무 잔치에 와가지고 막 이래 흠잡고 막 욕하고 싸움하고 하는 사람들 봤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게 못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파티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파티 물 흐리는 거야. 진짜 오늘을 축하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찬양하는 것이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권순도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우리 예술산단교회는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해요. 이해가요? 고한성도 같이 꼭 말씀이 필요한 사람한테 말씀 주고 싶어. 그게 교회의 보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앞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지켜볼 거야. 내 말 들으면 내가 해결해 준다고 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남편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어떻게든 데리고 와. 목에 줄을 매든 해서 데리고 와.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딱 집어넣으면 남편이 헛짓하겠어? 그러면 염려 근심할 필요 없어. 헛짓 안 하는 남편을. 내가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왜 안 따르지? 이 왜 그래? 어릴 때부터 그 안에 마귀 귀신이 들어가 있어. 뭘로 누르라고? 권세로 눌러. 권세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권세 있는 사람이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권세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 부활주일 날